반갑습니다. 예,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 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조금 가끔은 가식적일 때가 있어요. 아, 그래요? 서로 이렇게 잡담하다가 갑자기 예. 선생님 등장하시고 예. 와! 성경을 사랑하면 가식적이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아유, 저희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시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그럼요. 성경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정도 가식에서 끝나는 거예요. 아, 성경을 안 어렵다. 봤다면. 예. 참,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죄가 멀어질 것이고, 죄를 가까이 하면 성경이 멀어지죠. 영원에서. 예. 그런 말씀이 성경책에 있나요? 아니요, 아니요. 성경이. 없어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이 하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럼 참 우린 대단한 것 같아요. 놀면서도 성경책을 보면서 놀잖아요. 그래요. 이런 가식적인. 아유. 근데 성경에 보면 성경을 아주 가까이 했는데 아주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이라고. 맞아요. 들어본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진솔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네. 들어가지 않을 때 그쵸. 그렇게 오히려 성경은 읽지만 정말 하나님에게선 멀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죠. 네. 어쩌면 우리가 더 위험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네. 정말 성경이 가까이 할 때 우리가 정말 진실하게 성경을 대할 수 있도록 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준비시켜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떠들고 계시는 거죠. 네. 그럼요. 너무 훌륭한 선생님이 계시니까. 그렇지. 그래, 우리가 또 지난주 복습하고 또 넘어가야 그럴까요? 되는데 네. 예, 지난주 우리가 뭐 하는 삶? 간증이 간증. 넘치는 삶. 간증이 넘치는 삶. 네. 간증이 정말 우리는 옛날에 했던 생각과 간증이 그런 게 아니구나 네. 라는 거 알게 되셨죠? 맞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간증이 넘치는 삶 살 수밖에 없는 죄가 넘치는 삶 살고 있기 때문에 죄 진짜. 가운데 우리를 늘 은혜로 만나주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네. 치유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늘 간증이 넘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간증은 뭐라고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거. 또 간증이 넘치는 삶을 살려면 주님을 만난 사건들이. 사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간증이 넘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만난 후에 변화된 삶. 변화된 삶이 변화된 필요하다. 삶. 그 변화된 삶은 사소한 변화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할까가 아니라 내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질문이 바뀌죠. 네. 그런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어서 또 어떤 삶 시리즈로 나가는 것 같아요. 분노에서 자유로운 삶. 우리 다 포함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저한테 절대 필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흥분하신 것 같아요. 살짝. 저를 돌로 치려는 것 같아요. 예. 돌로 치라. 나 분노하는 줄 알고 지금. 그래요. 사도행전 22장 22절 23절 짧은 구절을 가지고 분노에서 자유로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사도행전 65강 분노에서 자유로운 삶. 자, 우리가 구절이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2절부터 23절까지 우리 네 학생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자, 우리 본문에 보니까 참 짧은 구절에 사도 바울의 간증을 듣고 난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우리가 생각했던 반응과는 좀 다르네요. 너무나 다른, 좀 다른 정도가 아니죠. 상상할 수 없는 반응이 왔는데 그건 분노였습니다. 분노. 이 분노가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나라에서 분노 조절 장애. 네. 진짜. 혹시 없으세요? 아니, 분노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화 뭐 이런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한의원에 가서면은 예. 종목이 있잖아요. 예. 이렇게 뭐 신경통, 예. 뭐 관절염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 화병 이렇게 났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예. 지금 현대인의 삶 속에 있어서 화병이 맞아요. 화가 이렇게 네. 이 명치고 이렇게 만져보면요 예. 여기에 콕 눌렀을 때 아프면 그 사람 화병 있는 거예요. 화병. 여기. 저 해보세요, 아픈데. 빨리. 여기 딱 눌러. 네, 정말로 얼굴에 막 열꽃이 피잖아요. 예. 그것도 분노를 막 이렇게 참다 보면. 저는 요즘 예. 갱년기라서 열꽃이 피는 거니까 화병이 아니에요. 오해할 뻔했네요. 오해할 뻔했네요. 요즘 갱년기가 있어서 갑자기 열이 나고 막 갑자기
막 얼굴이 열이 사춘기신데. 오르면서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늘 그렇잖아요. 얼굴은 사춘기인데 몸은 오춘기예요. 이게 치고 들어가야지 당황하시구나. 그렇지. 아이고, 전 당황하지 않습니다. 네. 늘 웃으면서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지금 분노가 일어날 뻔했어요. 그 뻘개지셨네. 자, 이 마틴 루터가 이 분노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펑크난 타이어나 더러워진 기저귀처럼 분노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다. 네, 분노는 어떤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것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연일 그 보도되는 뉴스 가운데 하나가 이 분노 조절 장애. 네. 이거로 인해서 진짜 끔찍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얼마 전에는 막 부모가 애를 막 때려서 막 그 학대가 뭐 심히 그 부모가 자기 자녀를 향해서도 이 분노가 조절되지 않아서 그 막 때리는 그 사건. 참 분노에서 자유로운 삶 살기 쉽지 않죠. 근데 우리가 이 분노 때문에 우리가 아주 큰 사건이 하나 났었잖아요. 또 아주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사건. 너트 게이지라 해서 땅콩 분노 사건. 이 땅콩 분노 사건을 이렇게 영국의 한 일간지 가디언에서 너트 레이지라고 썼어요. 너트 레이지라는 가 이제 분노고 너트는 땅콩이잖아요. 근데 이 너트라는 이 단어가 이 땅콩이라는 뜻도 있지만 미친, 제정신이 아닌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풍자한 거죠. 가디언지가 너트 레이지. 그래서 땅콩 분노지만 미친 분노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땅콩을 봉지째 줬다고 거기에 화가 나고 아니 봉지째 줬으면 뜯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좋은 거 아니 많이 줬습니까? 그렇죠. 저희는 긍정적인 사고방식. 그렇죠. 봉지째 주세요. 줬으니까. 뭐 우리 광우 학생 같으면 하나 더 한 봉지 더 그렇죠.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럴 수는 있지만 그걸 그냥 봉지째 줬다고 그것 때문에 이 비행기를 회항시켜서 세계적으로 이게 화두가 돼버렸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분노에서 좀 자유로우세요? 아우, 아니요. 그래 우리도 막 분노할 때가 많이 있죠. 부부 간에 또 부모 자녀 간에. 저는 요번 주가 우리 그 와이프랑 결혼한 지 20주년 되는 와.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결혼 그 남자는 그 기념일이 다가오면 기쁘기보다는 고민이 돼요. 부담이 되는구나. 왜 한쪽에서는 기대가 되고 한쪽에서는 고민이 되는 이런 결혼 기념일을 하느냐고 갑자기 분노가 막 일어나요. 난 이렇게 살려고 결혼한 건 아닌데 말이에요. 갑자기 분노가 일어납니다. 참 분노에서 자유롭기가 쉽지가 않죠. 이 웨인 다이어라는 세계적인 심리학자가 분노에 대해서 이런 말을 얘기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처럼 분노는 당신을 무능하게 만드는 정신적 유행병의 일종이며 오류가 깔려있는 지역이다. 분노는 선택일 뿐만 아니라 습관이다. 그것은 좌절감에 대한 학습된 반응이고 당신이 하기 싫은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한다. 실제로 극한 분노는 정신병의 형태를 지닌다. 그래요. 이 분노는 단순한 어떤 사람의 감정이 아니라 분노를 자주 한다면 반복해서 한다면 그것은 정신질환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런 미친 분노에 빠진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22절과 23절 보면 그들이 어떻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을 죽여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라고. 아니 간증 한번 했다고 해서 사람을 죽여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미친 분노죠. 그러면서 23절 보면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렸다. 이게 격한 반응을 아주 누가가 실감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떠들며 던지고 날리니 이게 다 현재 분사형으로 돼 있어요. 동시에 일어나는 거 막 떠들면서 막 던지고 막 옷을 아수라장이 예, 막 그러니까 막 한 번에 막 순식간에 이거를 동시에 이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분노를 아주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맞이한 이 사람들이 오히려 마음이 열리기는커녕 분노에 사로잡혀서 복음에서 영원히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도 이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도 분노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죠. 부부간에 대화하다가 열받으신 적 없으세요? 예, 예. 우리 중에 반쪽으로 있네. 지금도 공감을 하셨어요. 지금도 분노가 가라앉지 않은 분 아니, 있어요.
저희는 대답할까 말까 그러고 있는데 있어요 거기 있어요. 아니 있어야 돼. 어금니 깎인 거 있어요. 저는 우리가 20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이렇게 큰 소리 나면서 싸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부부래요, 우리 부부. 그 부부가 그래서는 안 된대요. 그래서 우린 진짜 이상한 부부로 살고 있어요. 근데 제 와이프가 아내가 진짜 이렇게 마음이 되게 이렇게 정말 부드러워요. 우리는 진짜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우리 그 큰아이가 저한테 아빠 사역자랑 결혼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사는 게 참 자기 친구들 엄마 아빠 얘기를 들어보니까 애가 맨날 울고 왜 그러니 엄마 아빠 오늘도 다퉜어 뭐 이런 얘기 듣는데 우리 애는 그런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엄마 속도 모르고. 우리가 나가서 이제 싸우는 거죠. 옆에서 엄마 속도 모르고 아유, 엄마 속도 모르고 갑자기 또 분노가 일어나. 예, 이 분노를 우리가 특히 언제 많이 하는지에서 운전하다가. 맞아요. 운전하다가 이 아멘, 아멘. 분노해가지고 이렇게 요즘 블랙박스로 본 세상 그런데 보면은 막 진짜 막 흉기 들고 네. 와가지고 막 하고 막 보복 운전 사실 차 가지고 이게 할 짓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도 사실 다 점잖은 것 같지만 운전할 때는 몰라요. 네, 운전할 때는 김 목사가 아니라 김 기사가 되는 순간 완전히 인간이 달라지는 거죠. 막 운전하는. 진짜 얌전한 분도 운전만 하면 분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아이들 앞에서 막 분노하면서 성적표 볼 때마다 막 분노하고 이게 뭐니? 넌 눈이 어디 달렸니? 엄마들이 꼭 성적표 보면 눈 어디 달렸냐고 물어요. 아니 눈하고 도대체 이 성적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눈이 좋으면 뭐 성적이 잘 나오는 한마디도 엄마는 안 그랬다. 엄마는 안 그랬다. 그때 내가 애들한테 늘 얘기해. 난 엄마의 성적표가 보고 싶어요. 이 한마디만 하면 인생은 끝난다. 여러분, 이 화내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잠언서 29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분노하게 되면 죄를 짓기가 쉽다는 것이죠. 아니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20절에서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분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이죠. 사실 부부관계가 좋았다가 한번 평상시 좋은 사람 참 좋아요. 근데 한번 화나면 완전히 뒤집어 엎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 의미가 없죠. 그렇죠? 여지껏 좋았던 그 모든 게 아무런 의미가 없죠. 갑자기 미란 학생이 혹시 아니, 그분께서 갑자기 그러시나요? 언제 그랬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그려지는데 그렇죠. 참 그렇죠. 금방 기억낼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잘못된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을까? 이 짧은 구절에서 우리가 그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들이 왜 분노에 사로잡혔을까요? 이 사람들이. 또 바울의 말을 오해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왜 오해했을까요? 오해는 왜 생긴다 그랬죠? 들으려고 안 하니까. 그렇죠. 지금 안 예. 들으려고 한 거예요. 자, 오늘 주제가 뭐예요? 분노에서 자유로운 자유로운 삶. 삶. 자유로운 삶이에요. 자유로운 삶. 이 분노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사실은 상대방의 말을 오해하지 않으면 분노할 일도 없어요. 그렇죠.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뭐 한 거예요? 간증했어요. 거예요. 왜 간증했죠? 구원받으라고. 내가 만난 예수님 당신들도 만나라고. 만나서 행복했으면 네. 좋겠다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들은 거예요? 네가 여전히 이방인의 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람들이 잘 듣다가 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22절을 보면 보세요. 22절 앞부분까지 우리 미란 학생이 한번 읽어볼래요? 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네, 거기까지 보세요. 왜 소리를 질렀어요? 잘 들어보니까. 듣다가예요. 다 들었다가 아니라 듣는 중에. 다입니다. 듣다가 다 듣지 못하고 중간에 이런 뜻입니다. 그러네, 끊고. 중간에 끊는 우리가 거죠. 끝까지 들어봐야 말은 돼. 끝까지 들어봐야 돼. 한국말이든 유대인들이든. 그러니까. 자, 급해, 이 분노를 유발하는 요인이 참 많지만 제일 분노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오해 때문에 그러는데 왜 오해가 생기냐? 듣지를 않아. 잘못된 경청. 예, 맞아요. 잘못된 경청. 이 잘못된 경청의 자세 때문에 잘못된 경청의 태도 때문에
결국 분노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화 잘 내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다혈질이에요, 대체. 맞아요. 예, 예. 뭐 어떻게 대기 다혈질. 되게 잘. 오늘 굉장히 주목되네요. 그게 저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다혈질이 평상시에 얼마나 또 이렇게 다정다감합니까? 오,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예. 어머, 예, 다 예, 그런데 예, 이렇게 분노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혈질은 뭔가 자기가 기분 나쁜 얘기가 들리면 다 듣지 못해요. 예, 듣지 못하고 그 순간 이미 화가 올라오는 것이죠. 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듣다가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듣다가라는 이 단어는 그냥 다 듣지 못하고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22절을 다시 한번 다 읽어보면 상대방이 말을 다 하기 전에 말을 끊었다는 걸 알잖아요. 네. 이 순간 제가 떠올랐던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잠언 18장 13절. 거기 무슨 구절이냐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밀어나여 욕을 당합니다. 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사람. 말이 다 끝나기 전에 대답하는 사람. 근데 한국 사람들을 잘 못 듣잖아요. 말하다가 아, 됐어. 내가 다 알겠는데 맞아. 하고 말을 꼭 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네. 왜 자꾸 애한테 내가 화가 나나 이렇게 네. 생각해보니까 네. 아이는 아직 말이 끝나지 않았어요. 맞아요. 엄마 제가 그래가지고요. 네, 네, 여기까지밖에 얘기 안 했는데 네. 그러니까 네,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해서 이미 다 판단이 다 들어가는 거죠. 네. 그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숱하게 이제 백악관에서 이제 연회가 열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내 얘기를 잘 듣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어느 날은 연회가 시작되고 사람들이 이제 즐겁게 연회를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가 오늘 아침에 우리 할머니를 죽였어요. 그랬더니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통령이 얘기하면 제대로 듣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그냥. 리액션 하는 거예요. 이제 정해진 리액션이죠. 뭘 얘기해도 제가 예의상. 이렇게 예, 제가 강의하면 뭐든지 좋은 리액션 나오는 이 예. 아니 근데 정말 성도들 중에도요 예. 아멘이 습관적으로 정말 예, 목사님 예, 예. 안 좋은 얘기 하는데도 보면 아멘 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 얘기하니까 기억나는 게 있는데 제가 애들 집회 갔다가 애들이 졸고 있는 애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호세아서 설교하면서 여러분 같으면 이 음탕한 여자 고멜과 결혼하라면 여자 같으면 예를 들면 창녀랑 결혼하면 결혼하시겠습니까? 했더니 내가 졸다가 깨서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거 축복할 수도 없고. 맞아요. 예. 정말 힘든 일이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자동적으로 막 정말 대단하십니다. 막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그 분노 컨트롤이라는 책, 이 칩 잉그램과 베카 존슨이 쓴 책에 나온 이야기인데 거기서 분노에서 자유로우려면 분노를 조절하려면 첫 번째가 듣기는 속히 하라. 듣기는 속히 하라. 잘 듣고 사십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국제 그 컨퍼런스 스피커인 베이케이 안 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푼돈의 달변 큰 돈의 경청. 돈 못 버는 얘기가 뭐예요? 잘 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근데 이 책을 많이 이제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제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듣는데 목회를 잘하려면요 더 듣는데 집중해야 되는데 참 그게 안 돼요 잘. 그래서 자꾸 말하려고 그래요. 말하려고 그러고 가르치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 책을 뭐 이렇게 쓰려고 딱 이분이 이렇게 했더니 그 딸이 대뜸 이러더래. 아빠는 내 얘기도 잘 듣지도 못하면서.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 사람의 마음이 그냥 무너져 내린 거죠. 그래서 아빠는 내 말도 듣지 못하면서 그런 책을 써라고 얘기를 한 거죠. 만약 우리 딸이 저에게 그렇게 말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왜 아빠가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아빠 말이 왜 옳은지, 네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나는 아빠 말을 할 수밖에 없다. 그걸 또 설득하는 거죠. 또 설득. 아직 성학생 동의가 참 그게 안타깝잖아요.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제일 오늘 본문에서 이들이 분노했던 원인을 찾아내는 건 듣다가예요. 듣다가. 들었다가 됐어야 되는데 듣다가가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듣다가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쿠온이라는 단어, 아쿠온. 이 아쿠온이라는 단어는 듣다의 뜻으로 계속을 나타내는 미완료형이거든요. 미완료형. 아직 다 듣지 완료되지 못했어.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노에서 자유롭게 원하십니까? 잘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분노에서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네. 우리가 두 번째 원리를 여기서 또 찾을 수가 있어요. 짧은 구절이지만. 자, 우리가 분노에서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들이 왜 듣다가 소리를 질렀을까요? 왜 듣다가? 왜 끝까지 듣지 못했을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 이방인 나왔어요, 지금. 이방인. 네. 예, 성학생 얘기해보세요. 그 자기 아, 이방인에게 그게 보냈다, 보내라고. 보내를 네. 받았다 이 말이 거슬린 그렇지. 거죠. 그렇죠. 우리를 야. 바꾸려고 하는. 우리 그렇죠. 성학생에서 박수 한번 주세요. 거슬려. 예. 분노의 게이지가 내려가니까 들리잖아. 그러니까. 성서학당에 나오신 그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자, 21절이 있었기 때문에 22절에서 듣지를 못했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문맥을 살필 필요가 있어요. 자, 22절을 이해하려면 왜 이들이 22절. 듣지 못했지? 성경을 연구할 때 그렇게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로 딱 가보니까 21절을 한번 윤정 학생이 한번 읽어줘 볼래요? 21절이요? 예.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래요. 나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게 하셨다. 지금 이 바울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전주에 배웠던 거, 전전주에 오해 없이 네. 이를 성취할 수 없다. 그들이 왜 오해했어요? 이방인의 편에 서가지고 유대인들의 율법을 다 폐하고 모세 율법을 폐하고 막 그 할례를 아무 소용 없는 것으로 이렇게 만드는 사람이다. 이런 오해를 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드라비모라 있었을 때 성전에 또 같이 이방인하고 들어간 거 아니야? 이랬던 사람이니까 이방인의 이자 나오면 어우, 그렇죠. 이런 사람이죠. 시어머니 시자만 나와도 뭐 시금치 뭐 싫어하고 뭐 이런 거죠. 너는 왜 결혼도 안 했는데 그래? 아, 저는 항상 얘기를 붙여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바울이 처음에 내가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이때 다소에서 좋았죠. 나왔고 네. 내가 가말리엘 무산 내가 pit박했고 은혜롭다 막 이렇게 듣다가 갑자기 내가 이방인이다. 예. 리액션 아주 좋아요. 요 타이밍 노렸어요. 제가. 연기 되는데? 그래서 이방인에게로 나를 보내리라 하셨다. 그래서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여기 이런 왔다.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요? 이걸 가리켜서 잘못된 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잘못된 경청을 하게 된 이유는 항상 가지만 잘못된 뭐가 있어요? 틀이 있어요. 틀이 있어요. 이 틀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틀을. 맞아요. 틀을 버려라. 이 잘못된 틀, 잘못된 신앙, 잘못된 자부심. 이 틀이 있을 때 문제죠. 여러분 그 듣기력이라는 책 읽어보셨어요? 듣기력? 아니요. 토마스 찌바이 페리라는 사람이 하긴 뭐 워낙 바쁘셔서 늘 책을 늘 사랑하시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하여튼 항상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믿음의 눈이 아니고 여러분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분노게 그러니까 이거 분노인데요? 예, 이 찌바이 페리라는 이 사람이 듣기력에서 그 책을 썼는데 제가 이 책을 읽다가 멍해버리는 구절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구절이냐면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 배움이라는 건 들을 때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건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저는 여기 와서 하나도 배운 거 하나도 못 없이 가네요. 배우고 그러고 가는 저희는 거예요. 엄청 배우네요. 오린 배우네. 갑자기 또 분노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배운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돼요. 듣는다. 라는 것이죠. 네. 제가 한순간 내가 더 한 해를 돌아보면서 더 많이 들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죠. 근데 제가 아내의 말 더 들었어야 되고 지인들의 말, 성도들의 말, 네. 자녀들의 말, 부모님의 말 더 많이 들었어야 되는데 제가 잘 듣지 못할 때가 많아요, 솔직히. 왜 잘 듣지 못했을까? 이 찌바이 펠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특히 자신의 위치가 높을수록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을 더 즐거워한다. 네. 그러니까 목사가 무슨 높은 위치는 아닌데 목사가 되면 꼭 어디서든 조언을 해줘야 되고 가르쳐줘야 된다는 어떤 잘못된 틀을 갖고 있는 것이죠. 네. 왜 위치가 높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 못 들을까요?
자기의 틀이 있기 때문에. 네. 아. 자, 오늘 이 유대인들도 잘못된 유명한 틀이 있죠. 그 틀이 뭐죠? 나는 유대인이다. 네. 선민 사상.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어.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자부심이 틀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의 이자만 나와도 흥분한 거예요. 네. 이방인에 대해서 이들이 만약에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틀을 갖고 있지 않았더라면 이방인에게도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들을 수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러나 이들이 듣지 못했던 건 뭐예요? 바로 잘못된 틀 때문에. 근데 이 틀이 성경에서 온 거예요? 이 선민 아니요. 사상이? 아니요. 아니잖아요. 네. 성경을 오히려 잘못 왜곡 이해했기 이해해서. 때문에. 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그게 뭐 위치가 아닌데 뭐 우리가 집사님들이 되시고 권사와 장로님들이 되시고 목사가 되고 이런 건 포지션이 아니라 섬김의 직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럴수록 가만히 생각해 보면 더 많이 듣는 입장에 가기보다는 더 많이 말을 해요. 네. 그래서 저도 성도들의 모임에 가면 갈 때 꼭 결심을 하고 가요. 많이 들어야지. 오늘은 입을 열지 않으리라. 그러고 딱 가면 입을 한 5분간은 안 열어요. 근데 누가 답답한 얘기를 딱 하면 그게 아니구나 하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참 이 틀 깨기가 정말 어려워요. 이 틀을 깬다는 게. 여러분 우리가 애들 얘기를 왜 못 들어요? 애들 얘기를. 자꾸 가르치려고 틀이 하는 있어요. 그렇죠. 우리 네. 틀이 있어요. 네. 학생은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자, 애들이 방을 정리를 안 해놨어요. 네. 그럼 애들이 이유가 있어요, 다.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근데 우리는 어떤 틀을 갖고 있지? 학생의 방은 항상 깨끗해야죠. 더 나가서 정리가 잘 돼 있어야 공부를 머리도 잘하죠. 잘 정리가 돼 있을 거고, 그래야 공부도 잘 할 오늘, 거고. 오늘 아침에 제가 한 얘기예요. 네,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하고 온 얘기예요. 예, 예. 네네. 근데 애들은 복잡해야 오히려 공부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도 오늘 들었는데. 진짜? 걔는요, 예. 여기가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주위가 이렇게 쌓여 있고, 예. 여기에 조그만 공간이 있어야지 공부가 된다. 거기만 집중할 수 있으니까. 아니, 근데 왜 이해가 저도 안 그렇죠? 아, 예. 네. 두 분이, 우리 윤정 학생이 미란 학생이 딸이 아닌 게 하나님께 감사해요. 아우, 정말 딸이네. 근데 참 우리가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건 뭐냐면 그건 잘못됐어. 엄마가 생각할 땐 이게 옳아. 라는 틀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네. 그 틀을 깨지 않는 한 대화는 들을 수 없어요. 그렇죠? 애가 얘기하든 너 그런 변명하지 마. 네가 청소 안 했고 뭘 잘했다고 말을 해. 라고 결국 그런 결론으로 끝나는 거죠. 오늘 왜 또 성원 씨? 뒤에서 한숨이 예. 예. 근데 사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맞아요. 알게 모르는 분노가 쌓여 있잖아요. 네. 왠지 모르게 좀 화난 사람 같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인상이요 굉장히 무서워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 갔을 때 이렇게 가면 그 사람들은 길거리에서만 하이 막 그래서 저 여자가 나한테 관심이 있나? 나 유부남인데 안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도 인사 잘 안 해요. 그쵸. 그래서 저는 인사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인사 안 받으면 화가 나요. 막. 내가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사람이 그러면 돼라는 틀을 갖고 있는 우리 목소리 빵빵 터치네요. 인사를 안 할 수 있을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인사했는데 안 해? 맞아. 어떻게 사람이 그래? 라는 틀. 그 틀이 무섭다는 거예요. 네. 자, 오늘 유대인들이 분노한 것은 바울의 말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잘못된. 틀을 갖고 있었기 네. 때문이라는 것이죠. 네. 그러나 그런 틀을 갖고 있으니까 이들이 듣고 싶은 얘기는 뭐였겠어요? 이방인들한테 네,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네. 이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다. 이 얘기를 끝까지 했으면 결국 이 얘기를 다 듣고 막 기립박수 일어나면서 그쵸. 바울은 역시 가말리엘의 문화생다워 우리가 오해했네 막 이러면서 끝났을 텐데 그쵸. 이 사람들이 그러지 못했던 것은 뭐예요? 자기의 틀 때문에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노하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뭐예요? 잘못된 틀을 버려라. 네, 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버리지 않으면서 대화하면서 내가 운전할 때도 그 앞 사람이 그렇게 운전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그 이유를 몰라요. 저 사람 왜 저렇게
바쁜데 왜 저렇게 가? 어이씨, 막 이러면서 가요. 실감 나시죠? 제가 자주 해봐서. 근데 어떤 때 민망하냐면 옆으로 딱 지나가는데 할아버지가 운전해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근데 더 잘못된 틀을 가진 사람들은 할아버지가 운전하시는데, 아이고, 저 분이 왜 차는 가지고 나와서. 근데 오히려 어르신들이 차가 더 필요해요. 맞아요. 사실은. 근데 그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잘못된 틀을 버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참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자, 지금 유대인이 분노하고 있어요. 바울이 분노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요. 자, 지금 바울이 분노해야 될 상황이에요. 유대인이 분노해야 될 사실상 바울이죠, 바울이 바울. 분노해야 되는 억울해서. 바울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네. 바울은 오히려 억울하게 그들에 의해서 그냥 성으로 몰려 들어가서 몰매 맞아서 완전 맞아. 인생 끝날 뻔했어요. 당신들 내 말 다 끝까지도 듣지 않고 그러면 되라고 흥분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내가 흥분하고 바울인 줄 알았는데. 그럴 사람은 바울이에요. 그럼 적반하장이죠. 적반하장인데 재밌게도 바울은 네. 분노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이 구절을 보면서. 네. 바울은 어떻게 분노해서 자유로울 수가 있었을까? 이미 그런 줄 알고 갔잖아요. 알고 갔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간증을 하면서 보나마나 이 사람들 분노했다. 이러지는 않았겠죠. 이분들이 구원받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간직했을 거예요. 근데 뜻밖의 반응이 왔어요. 그런서 어느 정도였냐면 그 24절부터 보면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고 명할 정도로.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24절 성우 학생이 한번 읽어줘 볼래요? 네.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책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누구를 신문하라고요? 바울이요. 바울을요. 우와. 그것도 채찍질하며 신문하래요. 근데 어떤 채찍을 했는지 25절을 광우 학생이 한번 읽어줘 볼래요? 네. 읽기 싫다.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그러니까 뭘로 바울을 맸어요? 가죽줄로 맸어요. 그리고 채찍은 이 뒤가 이렇게 채찍이 그 로마 채찍은 어떻게 돼 있냐면 완전히 동물의 뼈나 날카로운 그 쇠 이런 것이 껴서 딱 채우면 완전히 살점이 들어. 이제 내가 잘못한 것도 없이 억울하게 채찍에 맞게 됐어요. 분노하게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어요. 근데 바울이 25절에서 자 너희가 백부장들을 이르되 백부장한테 분노하되 뭐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아요? 이르되가 아니라 분노하되 네가 미쳤냐? 나 로마 시민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요. 아니죠. 점잖게. 점잖게. 백부장 이보게요. 내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이렇게 죄도 정하지 않고 때리는 위험할 텐데요. 이렇게 정중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 전에 하도 많이 이게 당해서 이제는 이제는 이렇게 생긴 거야. 근데 우리는요 많이 당하면 당할수록 악에 더 바치죠. 분노하죠. 그럼요. 그게 인간이잖아요. 그쵸. 그걸로는 설명이 안 돼요.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분노할 수 있는 상황에서 분노하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 왜? 여기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인간의 힘이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요. 보고만 해. 그럼 누구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힘이죠. 바울 안에 누가 살아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사는 것인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니까 그리스도가 주는 게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실 때 뭘 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평강. 은혜와 평강.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 서신서를 띄울 때마다 인사를 하죠. 뭐라고 인사합니까? 뭐라고? 은하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내가 뭔지를 알아요. 그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도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이게 그냥 단순한 그냥 인사말이 아니에요. 네. 그 은혜와 평강을 날마다 누리며 산 거죠. 그런 은혜와 평강을 날마다 누리며 살았기 때문에 당신들도 이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은혜와 평강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인사한 거거든요. 네. 여러분 이게 에베소서를 쓸 때 바울이 어디 있었죠? 감옥에 감옥에서. 있었어요. 감옥에서 뭐가 있다고요? 은혜와 평강이 있대요. 그걸 너희들에게 전한대요. 감옥에서. 결국 이렇게 하다가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도 은혜와 평강이 있었습니다. 그 평강이 있었기에 분노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자꾸 분노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은혜와 평강이 은혜와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없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삶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서 여전히 살고 있기 때문에 주인 된 사람이 나기 때문에 내가 잘못된 틀을 버릴 수가 없는 그런 내가 주인 돼서 사니까 사람들의 말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고 듣는 순간 판단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분노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못된 경청이라 올바른 경청과 틀을 버려야 되는데 이게 왜 안 버려지느냐?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 아니라 나. 이 틀에 갇힌 나, 경청하지 못하는 나, 사람들을 판단하는 내가 살다 보니까 이거에서 떠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인생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누구 간에 부부 관계, 부모 자녀 관계, 성도 간에 우리는 뉴스를 보다가도 뭐만 나오면 분노해요. 우리 아버지. 네. 본인이 지지하지 않는 정당의 사람만 나와도 이미 분노해요. 세대 간에 나눠져 있습니다. 또 완전히 정당 간에 나눠져 있습니다. 모든 부분이 나눠 있어요. 왜요? 우리는 잘못된 이것을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안 버립니까? 주인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분노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분노에서 자유로운 인생,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뭐에서도 자유케 할까요? 분노에서도 네. 자유케 되는 게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물이에요. 아멘. 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주인이 여전히 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내 안에 은혜와 평강이 없어요. 그래서 분노하는 거예요. 또 분노는 가볍게 넘길 게 아니라 죄예요. 그리고 분노할 때마다 내 안에 주인이 누군지, 운전할 때마다, 배우자하고 얘기할 때, 아이들한테 화낼 때 내 주인이 누군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그 예일 대학을 졸업한 세련된 젊은 작가 중에 지나 웰치라는 여성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예일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버지니아에 있는 토마스 로드 베프티스트 처치라는 제가 그 교회 다녔거든요. 유학 때. 이 교회 위장 잠입을 했어요. 왜 잠입을 했냐면 교회에서 체험하게 될 그 문화 충돌을 경험으로 쓰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런 경험했다라는 걸 쓰기 위해서 했는데 이 여성은 예일 대학은 나왔지만 술을 마시고 욕을 하고 미혼이지만 수처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믿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믿는 척하고 들어갔어요. 교회는 불편하니까 교회에서 만든 소그룹 모임에 먼저 들어갔어요. 친교 그룹이죠. 우리는 말하면 목장이에요. 거기에 들어가서 다소의 불안감은 없지 않았지만 자기가 책을 쓰기 위해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계획을 착착 진행시켜서 침례도 받고 교회도 갔고 심지어 나중에 교회도 출석하고 선교 여행도 따라갑니다. 그 친교 모임에 들어갔다가. 근데 이 여성이 만난 사람들 중에서는 놀랍게도 중독에 걸렸다가 자유로워진 사람들, 그리고 낙태에 반대하는 신념 때문에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는 사람들, 그리고 그 모임에 들어가면 갈수록
기도가 주는 평온함이 좋고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성도들이 형식에 매이지 않고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그 친절함과 낙관주의의 감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독교 신학은 장애가 됐지만 나중에 사람들한테 밝혀요. 내가 위잠 잠입을 했었던 사람이라고. 그런데 자기를 지도했던 레이라는 목사님과 앨리스라는 여성이 그 고백을 친절하게 받아주면서 오히려 출간된 책을 축복해 줍니다. 교회를 뭔가 해코지하기 위해서 위잠 잠입한 사람의 그 얘기를 축복해 주는 사람을 만나면서 이 사람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 얘기가 필립 얀시의 하나님 은혜가 사라졌어요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예요. 책에서 필립 얀시는 말합니다.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들에 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 특히 교회가 소그룹과 선교팀의 형태로 있을 때는 더 그렇다. 직장이나 칵테일 파티에서는 그런 일들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사람들이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장소 교회밖에 없다. 그런데 오늘날 그 교회가 평안을 잃어버리고 분노에 사로잡힌 교회. 어떤 잘못된 거에 분노하는 교회가 아니라 자신의 분노를 어쩔 줄 모르는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실까?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분노에서 자유로운 인생, 자유로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인생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분노가 좀 사라진 것 같아요. 얘기 듣고 그렇죠? 내가 요새 왜 이렇게 분노하나? 오늘 지금 저에 대한 말씀인 것 같아요. 진짜 내 안에 진짜 은혜와 평강이 없고 정말 제 주인이 노릇을 못 하고 있으니까 내가 계속 이랬구나라는 게 너무 좋아요, 진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나야 되는데 진짜로 나는 맨날 주님이 나의 전부이시고 나를 이끌어가 주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얘기를 잘 들어보니까 주님보다는 내가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너무 살았던 것 같아요. 다이어트 좀 회복됐나요? 이제는 평온해. 여러분 얘기 다 끝나셨나요? 네. 여러분들 얘기 경청하고 나니 제가 많이 배우고 갑니다. 전 여기까지. 네. 들읍시다. 네, 그렇게 나갑시다. 은혜의 집이라는 뜻으로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고침받은 장소는 어디인가요? 1번 실로암 연못, 2번 갈릴리 연못, 3번 베데스다 연못.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다니엘서,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김기석 선생님의 광야에서 길을 묻다, 말씀의 빗속을 거닐다,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